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명절 끝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명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입니다. 추석은 안 들어가요. 웃으라고 하는데 안 웃으시네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에 어떤 행사가 있냐면 제사장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주전자로 실로암 물을 뜹니다. 그리고 제단에 그 실로암 물을 붓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또 살아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명절, 초막절 끝날에 그 마지막 날에요.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서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육신의 물이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셨던 물은 육신의 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은 무슨 물이냐면 육신의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물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육신의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단순히 마시는 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물만 가지고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것으로 영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 사는데 돈 필요하죠.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육신의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까지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육신을 만족시켜준 그 물질이 나의 영혼도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계속 물질을 찾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내가 얻었는데 그럼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데 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나? 더욱더 그 영혼이 공고해집니다. 명예, 인기,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큰 명예를 얻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까지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의 육신을 만족시켜준 그 명예가, 인기가 마치 내 영혼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계속해서 명예와 인기를 구하며 삽니다.
제가 안식 주간에 한국에 갔을 때 우연히 이게 TV를 시청하다가 한 프로를 봤습니다. 근데 그 프로에 마침 그 주인공 메인 게스트가 20여 년 만에 다시 가요계에 복귀하는 여가수였습니다. 대단하죠. 20년 만에 다시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뭐 도전하는 것도 대단하고 또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습니까? 사회자가 묻습니다. 이 무대를 떠난 다음에 20여 년 동안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런데 이 무대가 그립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가수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그리웠다라는 거예요. 밤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볼 때마다 무대의 조명이 생각나더래요. 너무 그리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가수가 아마 20년 동안 내가 무대에 서면 그래서 그 조명을 받으면 나는 만족할 텐데 아마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도전했겠죠. 아마 그날 무대에 서는 순간 그 여가수는 만족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영의 만족은 아닙니다. 육신의 만족이죠. 여러분, 제가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그 만족이 나의 영혼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가수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내가 이 무대에 섰는데 그런데 왜 또 허전하지? 내가 인기를 더 얻어야 되나 보다. 20년 전에 그 인기를 내가 얻어야지 내가 만족할 것 같아. 아마 계속해서 마치 불나방처럼 헛된 것을 찾으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만족할까?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만족할까? 이 일을 하면 내가 만족할까? 저 일을 하면 내가 만족할까? 세상에서 만족을 찾아요. 그러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수가성 여인은 내가 좋은 남자 만나면 내 마음의 갈급함이 해결되겠지. 그래서 결혼했겠죠. 근데 이 남자는 내 영혼의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육신의 만족이 영의 만족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 남자는 아닌가 봐. 또 다른 남자를 만나요. 이 남자라면 내 영혼의 만족을 주겠지. 그러나 살아보니까 뭐예요? 그놈이에요. 특별한 게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다 허물 있고 다 연약하고 다 죄인인데 어느 누가 나에게 만족을 줍니까? 완전한 분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데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언제 참된 만족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세상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중에서 여전히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내 마음이 허전해요. 내 마음이 왜 안 채워지지? 그럼 뭐예요? 정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와도 별거 없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 교회 나와도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내가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또 이렇게도 얘기할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언제 한번 제대로 믿어봤어요? 아니, 여러분, 언제 한번 예수 제대로 믿어봤어요? 언제 한번 내 인생을 예수님께 한번 걸어봤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하는 말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래요. 제대로 한번 믿어봤어야죠. 정말 예수님께 내 인생을 한번 걸어봤어야죠. 정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고 사람이 주지 못하는 이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주님만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반드시 고백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웃으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했어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이 여인은 뭐 좀 지난 얘기지만 오직 부동산만 찾아다니는 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땅 투기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땅 투기라. 투자하시는 분. 그런데 어디 가면 좋은 땅이 있어서 이거로 돈을 벌까. 그러다가 한국에 아파트 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어디 좋은 아파트 없나. 늘 남편 출근시켜놓고 아이들 학교가 나오면 늘 좋은 아파트 찾아다녀. 왜 한 건 건져가지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주일이라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는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아파트 붐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예배 끝났으면 빨리 밖에 나가서 한 건이라도 건져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느 주일날 그날 저녁은 여성교회 헌신예배의 날. 여러분 한국교회 저녁예배 때 헌신예배 남성교회 여성교회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회도 여성교회가 보고 또 기도도 여성교회 임원이 하고 또 특성도 하고 뭐 헌금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도 이제 여성교회 회원이니까 뭔가가 순서를 맡은 제일 쉬운 순서가 뭐냐? 성경 봉독. 그 제일 쉽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주일예배 끝나고 또 끝나자마자 밖으로 나가 뭐 하러? 아파트 어디 좋은 거 하나 나온 겁니다. 아파트 찾아다니다가 이제 저녁 예배 시간이 돼서 딱 돌아왔어요. 예배가 진행되고 이제 이 여인이 성경 봉독할 순서가 된 거예요. 성경책이 딱 들고 그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 거예요. 마이크 앞에 딱 서서 성경을 펴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동 6호입니다.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있어. 약간 늦으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고 이해해 드릴 분이 오늘 이거 듣고 웃지도 않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14동 6호예요.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마음이 공고할 겁니다. 왜요? 마음은 세상에 다 가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께 아니라 세상에 다 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배에 안전은 있죠. 찬송도 하죠. 말씀도 듣죠. 근데 내 마음은 세상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안전은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온통 세상에 다 있고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 교회를 나오셔도요 영원히 공고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셔도요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갈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갈급한 건 사인이에요. 너 은혜가 필요하다.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답답하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왠지 모르게 허전하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허무하다, 왠지 모르게 쓸쓸하다. 그럴 때 여러분 괜히 세상 찾아 헤매지 마세요. 목사님 저 쓸쓸해요. 그러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왠지 모르게 허전하다고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귀에 밥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내 영혼이 뭐하고 있어요? 갈급한 거예요. 내 영혼이 공고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순간이 바로 주님 앞에 나갈 시간이에요. 절대 내 영혼이 공고하고 내 영혼이 답답할 때 세상을 기웃거리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세상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내 영혼이 공고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김집사야 너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간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세상 따라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육신의 정욕 따라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네 고집 따라 살면 안 돼.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갈급함, 공고함 주시는 거예요. 누구 찾으라고? 주님 찾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찾고 구하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것 없이 봉사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공고해집니다. 여러분,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해도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지, 그것 없이 내가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아시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집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여기서 준비하는 일을 원어로 봉사예요. 봉사. 봉사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여러분, 봉사하는 일이 많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 뭐 했다? 분주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해도 마음이 분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안 해도 마음이 분주한 사람 있죠? 아무것도 안 해도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좀 쉬엄쉬엄 신앙생활을 싶어요. 한번 쉬엄쉬엄 해보세요. 채워주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채워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 일을 많이 한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일 안 하고 쉽게 신앙생활로 채워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체험받지 않고 일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발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마르다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떨까요? 얄밉죠. 솔직히 짜증나지. 교회 안에도 그러잖아요. 다들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사님 저는 오늘 그러면서 괜히 말이에요, 기도한다. 평소 때는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봉사한다는 게 자기는 기도한다고 그러고, 평소 때는 여러분 말씀도 안 했다가 오늘은 또 말씀 생활해요. 그러면 무지하게 얄밉잖아요.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르다가 마리아를 볼 때도 그랬을 거라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라. 이게 뭐냐면 네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리아 얘기를 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가 택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마리아가 택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택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발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가 택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영혼이 체험받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구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줍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그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갈급함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질 수 있어요. 뭐 좀 다른 얘기겠지만, 여러분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열심히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네? 그렇지, 이제 옷값도 깼는데 그 전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발 앞에서 막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계속 앉아 있었을까요? 그렇죠. 계속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 하세요. 마리아야, 너 은혜 많이 받았잖아. 근데 계속 앉아 있지 말아라.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 따라 뭐예요? 봉사해야지. 그러니까 마르다 도와줘라.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분명히 마리아는 주님 앞에 은혜 받은 다음에 끈으로 허리를 묶고 마르다를 도와줬을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하며.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그런 분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가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는데 7시 좀 되기 전에 한 일본 남자분이 저희 교회 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딱 사무실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그냥 확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고도 교회 와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죠. 술 먹고 그래도 딴 데 안 가고 어디 왔으니까? 교회 갔으니까. 감사한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싫어요.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술 마시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개인적인 거예요. 제 성향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어릴 때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제가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험난한 어린이 싫어지겠습니까? 그냥. 그런데 하여튼 그것이 싫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술 마시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다른 건 괜찮은데 술 잔뜩 취해서 싹 온 거예요. 그냥 마음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잘 오셨다고. 어떻게 오셨는데요? 여기 7시에 금요 기도회 아니냐고. 옛날 전도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금요성이 9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이 7시였고 지금 9시로 바뀌었다고. 그럼 그 얘기 들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9시냐고. 나는 몰랐다고. 그러면 오늘은 집에 가겠다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오겠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분위기를 잡으셨어요?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어떡해요. 9시로 바뀌었어요. 지금 7시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웬일이에요? 9시까지 기다리겠대요. 이 사람 제가 생각하는 각본하고 지금 다르게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9시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네요. 저는 갈 줄 알았어요. 금요성 예배 준비하러 왔더니 웬걸 앉아있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참 부끄러워요. 목사님도 이런 거예요. 목사인데도. 그런데 그날 찬양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몰라 술 취한 기운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가끔 듣다가 좋은데 그 사람은 졸지도 않고 열심히 말씀을 들어요. 마지막에 금요 성교집이 끝나고 우리 안수기도 받을 분들 앞으로 오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제 마음 기쁜 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의 상처를 주님 만져주시고 이 아들의 곤고한 마음을 주님 채워주시고 내 집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들들에게 그냥 제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요. 정말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주님께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오십시오 이런 말 못해요. 말로는 누구든지 와요.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좀 아니지. 자기 나름대로 선을 정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진짜로 누구든지 환영해 주시고 누구든지 영접해 주시고 누구든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냥 입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와라.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어떤 부끄러움이 있던 어떤 죄가 어떤 상관없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영접하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왜 예수님께 안 나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담하다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양해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생은 하겠죠. 힘이 들겠죠.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이기고도 남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정말 그 문제 앞에 그 고난 앞에 주님께만 나가면 되는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 안 나와요. 아니 주님께 나오는데 돈이 드나요? 주님께 나오는데 주님이 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나요?
도대체 주님께 나오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것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성도님 중에 정말 큰 문제 만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 보면 저는 절대 걱정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분에게, 그분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해시켰구나, 오히려 기대가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작은 문제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으로 기웃거려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요. 여기저기 기웃거려. 그럼 제 마음이 막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보는 것처럼 제 마음이 막 안절부절해요.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 예수님께만 나오면 되는데 왜 자꾸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왜 자꾸 세상 기웃거릴까? 아니, 저분 예수님께만 나오면 되는데, 예수님 찾으면 되는데 왜 자꾸 이 사람 기대려고 하고 저 사람 기대려고 하고 왜 그럴까? 저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나가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희 위해서 성경 통도표 읽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의무적으로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의무적으로도 읽어야죠. 읽다 보면 하나님 그래도 만져주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읽어보세요. 반드시 주님 만나요.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내 마음이 막 무너져요. 정말 걷잡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내가 들었던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나를 일으켜주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이제 어머님은 저녁에 이제 식사하시고 교회에 기도하러 가세요. 그래서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집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랑 같이 잔 날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주일 외에는 항상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다음에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오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선이랑 저희 주선이 막내랑 둘이 있을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주선이랑 그렇게 둘이만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선이가 그렇게 말이 많은 줄 몰랐어요. 몰라요. 누나들이 없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아빠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얼마나 물어본지 몰라요. 남자가 그렇게 말이 많어. 아빠 닮아가지고.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한때겠구나. 지금은 우리 주선이는 6학년입니다. 하여튼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한 나이입니다. 근데 조금 더 크면 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라면 아빠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도 안 할지도 몰라요. 조금 더 크면 어쩌면 눈도 안 맞힐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러지 않길 원하지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그때를 생각해 봤더니 갑자기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인데, 아니 좀 머리 컸다고 이제는 아빠 말도 안 듣고, 좀 지 머리 컸다고 아빠한테 대들고, 조금 머리 컸다고 말이에요 아빠가 눈도 안 맞추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들이 그렇게 할 걸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고, 혹시 오늘 설교 주무시다가 지금 듣는 분들은 어머 우리 목사님 참 아들 때 힘드시겠다. 지금 그게 아니라,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럴 때가 있다고. 그렇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우리 동생을, 오빠 왜 요즘은 중2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왜? 그랬더니 도둑놈도 훔치러 들어왔다가 중2가 있으면 그냥 나간대. 무서워서. 이게 중2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마음도 이렇게 아프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필요할 때는 예수님 찾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듣는 말씀하면 뭐예요? 못 듣는 척하네? 여러분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러진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좀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면 못 들은 척해요. 그리고 말 듣고요, 주님 내 환경이 어떤데, 내 상황이 어떤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말씀대로 하면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그러고 말이에요, 주님께 또 반항도 해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가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아세요? 제가 그것도 저는 지금 세이빠이에요. 뭐 더 원하세요? 여기서 더 자꾸 잔소리하면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대드네?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그때 조금 느꼈어요. 야, 진짜 아프시겠구나. 생명 주셔서 사랑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공고한 줄 아세요? 그래서 공고해요. 우리가 왜 마음 안에 풀어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줄 아세요? 왜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 그분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찾아오는 자, 주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냥 한 말씀 해주시잖아요. 뭐 다른 말씀도 아니에요. 아들아, 내가 다 알아, 힘내. 근데 참 놀랍죠. 그냥 그 말씀 한마디에 마음이 그냥 싹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 앞에 나의 아픔도 상처도 위로가 되고요, 그 말씀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네, 우리가 그걸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생수의 강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근데 그 배에서 나온다는, 이 배는요, 우리 존재의 근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상한 감정, 아픈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욕망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처음부터 보세요.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에서요, 새 마음을 써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굳은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 완악해질 때 있잖아요. 강팍해질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이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한없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그렇게 완악하고 굳어지고 강팍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 나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가세요. 괜찮아요. 주님, 내 마음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져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요. 내 마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누구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가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네요. 주님,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데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할 수 없었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어제 그걸 경험했어요. 토요일 날 일어나서 곧장 이제 예배당에 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지 않고 전사님이 인도하잖아요. 그래도 일단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회개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죄였어요. 오히려 저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아프고 힘들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했을 때 놀랍죠. 제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이 주님께서 싹 거두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참 놀랍죠. 사람은요 내 마음인데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서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시고 용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 걸 알고 용서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걸. 근데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성령께서는 하십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무릎 꿇어보세요. 참 놀랍죠.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해자고 그 사람이 피해자고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더 아프고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니까요. 미움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보세요. 네, 그 다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못 살거든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왜 말씀대로 못 살까? 절대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요. 방법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 이것이 주의 말씀이고 주의 명령인데 근데 주님 어떡하죠? 저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놀라운 일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왜 생수의 강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나 혼자 마시고 나 혼자 만족하면 생수의 강까지 주실 필요 없어요. 샘물만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샘물 하나만 있어도 나 혼자 마시고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사는 건 충분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생수의 강을 말씀하세요. 이 생수의 강을 보려면 에스겔서를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돼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여러분 그 성소에서 물이 흘러내려요. 근데 그 물이 처음에는 흘러서 어디까지 왔어요? 발목까지 오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얼굴로 저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 다음에 어디 차요? 무릎에 차고요. 그 다음에 물이 막 흘러서 그 다음에 어디 차요? 허리에 차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강이 되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강은 뭐예요? 생수의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수의 강을 말씀했는데 근데 그 생수의 강에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죽은 것이 살아나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영혼의 갈급함 가지고 주님을 찾아요. 주님 내 영혼이 너무나 공고해요. 갈급해요. 주님 채워주세요 하고 주님을 찾아요. 근데 주님의 계획은 뭐냐면 나 혼자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수의 강을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을 때 여러분 빨리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의 계획은 그저 나의 마음 하나 채워주시고 내 인생 하나 변화시키시고 나 한 사람 살려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은 더 크고 놀라워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이 치바 땅, 일본 땅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연약해요. 주님 앞에 잘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흐르는 강이요, 발목이 이를지도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건 아니야. 성령님이 함께 하셔. 성령님이 역사가 나타나. 그러나 아직 발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물이 차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와요? 무릎까지 와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무릎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보기도 해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조금 더 가니까 어디까지 와요? 허리까지 와요. 이 정도면 됐을까? 아니요. 더 가야 돼요. 건너지 못할 강까지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합시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죽었던 것도 살아납니다. 나 혼자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교회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 치바 땅, 일본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 받는데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